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을 하죠. 1장과 2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신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근본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2장에 넘으면서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제 생각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반이 돼서 뿌리 깊은 영성 또는 사람의 법칙 이런 책들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뿌리는 중요하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잖아요. 가장 무서운 병은 뿌리병이라고 그래요.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나무의 병, 뿌리병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뿌리가 왜 중요하죠? 뿌리에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기능은 지탱하는 기능이죠. 뿌리는 나무를 지탱하게 해주죠. 두 번째는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생수를 저장하고 많은 영양소들을 저장하는 저장의 역할이죠. 세 번째 역할은 공급의 역할이죠.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뿌리가 충만하게 생명수를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각 가지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많이 저장된 그런 과실수는 많은 과일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먹는 과실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과실들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잖아요. 사과를 비롯해서 포도, 복숭아, 배 대부분 보면은 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 모든 과실의 공급의 원천이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꽤 깊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선비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깊이를 추구하고 또 깊이 있는 글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가벼움을 좀 싫어하죠. 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게라는 단어가 있고요. 깊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게나 깊이의 반대가 경박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깊이를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영비어천가,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쓰여진 영비어천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 귀에 익숙할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풍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감매도 끊이지 않고 솟아남으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이룬다. 뿌리 깊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다.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솟아남으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이르는도다. 참 우리 민족이 가진 생각 속에 이런 놀라운 생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깊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영성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시가 있는데요. 시편 42편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지혜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네. 근데 영어 보면 deep calls to deep 이라는 말을 썼어요. 깊음이 깊음을 불러온다는 거죠. 성경은 깊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뿌리 깊은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뿌리 깊은 영성,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되죠. 영접한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돼. 이게 받았다라는 말이 영접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영어에 보면 receive라고 했어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도 영접한다는 말이 yet all who received him 그랬어요. 받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받았다는 말도 이게 수동태란 말이죠. 완료형 수동태. 받았어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랑의 스토리인 것을 보게 되죠. 성령도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뜻이죠. 근데 거기서 행한다는 말이 그 안에 살다, 거주하다, 지속적으로 거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연적인 힘이나 육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교회 생활을. 그럴 수밖에 없죠. 마치 가스 없이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영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영감의 갑절을 구했잖아요. 구하는 걸 받는 거죠. 바울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의 능력을 따라, 그래서 1장 1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을 모시는 거죠. 교회 와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 기본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종교인으로 해요. 의식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인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죠.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할 때 씨앗을 받아서 키우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역할. 두 번째 뿌리 영성은 예수님께 뿌리 내린 영성이죠. 실제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중요한 단어가 그 안에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장소에 관한 거죠. 위치, 어디에 뿌리를 박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으라는 말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교사예요. 교사의 탁월함은 어떤 걸 설명할 때마다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 어떤 애화나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는 거죠. 나무라는 이미지는 농작의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 세움을 받는다는 이미지는 건축의 이미지예요. 네, 건물을 짓는 것이죠. 자,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초죠. 터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말씀하셨는데 맞죠?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적 없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워져 가는 교회, 산집이죠.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일본 보배로우신 산돌이라고. 산돌. 네, 그냥 돌이 아니라 The living stone.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늘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예수님이 머릿돌 또는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됐다는 거죠.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캡스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터키 가면 이제 캡스톤이 중성한데 또 하나는 코너스톤이라는 단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성문에 들어오는 이 아치를 세울 때 그때 중요한 게 캡스톤이에요. 머릿돌이에요. 네. 이 머릿돌이 빠지면 아치가 무너져 버려요. 또 하나는 코너스톤은 뭐냐면 모퉁이돌인데요. 그 당시 집을 세울 때는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캡스톤,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뿌리 깊은 영성은 먼저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며 뿌리 깊다, 아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크기는 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무의 미래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고 넓을수록 나무는 높고 넓게 퍼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뿌리 깊은 영성의 모범을 보시는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심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셨어요. 낮추셨다. 겸손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십자가에 내려가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탄은 예수님을 자꾸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 올라갔잖아요. 세상 영광을 보는데 예수님은 말구이로 십자가로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먼저 자꾸 낮추세요. 겸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면 패망하는 겁니다. 겸손에 오래가는 겁니다. 겸손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축복을 의지하는 그릇이고 축복을 확장하는 그릇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심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셨잖아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씨앗은 겉으로 드러나면 새가 와서 먹든지 아니면 태양볕에 말라버리는 겁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항상 감추셨죠. 요셉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또 다윗도 아들람 굴 속에, 모세도 광야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죠. 킹덤은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쑥 기다리다가 또 속 기르기도 하시지만 이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가장 역겨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조숙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역겨워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답지 않은 것. 하나님 역겨워하신다는 것. 그래서 신앙의 초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의 초보에서 계속 머물면 안 되죠.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은 다음에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재생산의 경지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신을 감추는 게 필요해요.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늘 자기를 감추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 기도할 때에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은밀한 기도 함께 퍼블릭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일본 분 가운데 이나카키 히데히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잡초를 연구했어요. 나무를 연구한 거죠. 잡초의 성공 전략에 보면 이렇게 한 뿌리가 긴 그런 잡초류를 설명하는데요.
같은 벽과 잡초인 메기리는 키가 1m밖에 안 되는 길가의 잡초이지만 그 뿌리를 모두 이어 붙이면 550kg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 550kg라고 하면 대략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와 맞먹는 길이다. 이렇게 긴 뿌리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와우. 네. 키는 작지만 그런 뿌리가 아주 길어요. 연결시켜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 고난을 통해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무는 산불이 나거나 가물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그럽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경우는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별로 뿌리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애틀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것에 성장하는 나무들은 순식간에 폭풍과 보로 다치면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가뭄의 때에 드디어 나무는 생수를 찾아 나서는 거죠. 뿌리가. 물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건수가 있고 생수가 있습니다. 건수란 무엇이냐면 늘 솟는 샘물이 아니고 장마 때 땅속에 스며있던 물이 잠시 솟아나서 귀는 물이 건수예요. 건수는 좋은 물이 아니에요. 생수란 무엇일까? 생수란 생구멍에서 솟아나온 맑은 물이죠. 우리 몸은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수많은 선교지에서 물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병들어서.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일이나 또는 우물과 함께 그 물을 깨끗하게 걸러줄 수 있는 그런 필터를 개발해서 지금 공급해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마시는 물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We are what we drink.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 생수는 뭐죠? 보통 보면요. 생수란 말을 찍어보니까 미네랄 워터라는 거예요. 미네랄 워터. 어떤 물은요. 완전히 모든 걸 다 정지해버린 그런 정수물이 있어요. 뭐 더러운 물보다는 낫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미네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미네랄이 들어있는 워터를 우리는 보통 약수란 말을 쓰죠. 약수. 우리가 마시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는 것이 we are what we read.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진짜 모순되게 그지없어요. 근데 고난의 때가 되면 우리는 깊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시련의 때, 인생의 겨울, 영혼의 겨울 때. 여러분 겨울을 보시면 나무가 모든 외부적인 활동을 다 안 하잖아요. 그냥 발가벗은 나무가 되죠. 나목이라고 그래요. 나목. 그 겨울 동안에 뭘 할까요? 밖으로 싹스 튀잖아요. 그때 겨울에 가꾸는 게 나무예요. 나무.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캐나다 가면 시럽이 아주 많이 파는데요. 이제 겨울 동안에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봄쯤 돼가지고 시럽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뿌리는 물을 찾지 않습니다. 왜? 물이 넉넉하니까. 아까 소개했던 이나가키 히데이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식물의 성장에서 물은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이 많아야 좋다는 건 아니다. 이온즉 식물을 물에서 재배하면 뿌리는 좀처럼 발달하지 않는다. 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러나 물을 너무 간단하게 흡수할 수 있으니 최소한의 뿌리밖에는 뻗지 않기 때문이다. 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이 부족할 때 식물의 뿌리는 현저하게 성장한다. 물이 없을 때 비로소 뿌리는 물을 찾아 땅속 깊숙이 뿌리를 뻗고 많은 뿌리털을 발달시켜서 사방팔방으로 뿌리를 둘러친다. 네 번째, 뿌리 영성은 말씀을 충만히 받는 영성이죠.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생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제 농사의 이미지에서 건축 이미지에서 이제는 다시 학교 이미지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받은 거래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성령을 받으셔도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주신 걸 받은 겁니다. 바울도 이걸 강조하죠. 계시를 받았다. 또는 고린도서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이에요.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교회 오시면 받으셔야 됩니다. 선교 간단한 겁니다. 내가 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간단하죠. 분부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가르치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아카데미도 있고 또 1:1 양육도 있는데 어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그냥 배운 걸 그대로 전하면 돼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걸 전할 때 우리가 배운 걸 받는 사람도 축복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배운 걸 전하는 사람이 더 놀라운 은혜와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르치다가 더 풍성해지고 가르치다가 더 견고한 뼈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받지 않고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댐이 처음에 시작될 때 3년 동안 방출하지 않고 받은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오랜 예수비 목사님 최근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필요했던 것은 제조자로서의 제자가 아니라 분배자로서의 제자였다. 예수께서는 소년의 토스라액을 취하여 하늘을 우러러 취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배고픈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는 많이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크게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적게 구하면요 기분 나쁘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의사 선생님 만났으면 좀 큰 걸 좀 구하세요. 그 가서 반창고 하나 달라고. 그러면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명의인데. 예. 하나님께 나갔으면 좀 크게 구해보세요. 풍부의식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구하는 자 그리고 많이 받은 자만이 줄 수 있습니다.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것. 배운 것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배움은 받음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나눔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뿌리 깊은 영성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신을 받아 교훈을 받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 7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내 행위에 두는데 그게 좀 뭔가 이렇게 로직한 것 같지만 복음은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7장 17을 보게 되면 복음에 한 의견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에서 믿음을 이룬다는 로마 7장 17의 말씀 영어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끝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 너무 많이 바라보잖아요. 환경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래야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 성찰에 너무 깊으면 자기 학대를 하게 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아무리 바라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정말 변화되죠. 승리의 비결이 간단합니다. 다음 주에는 승리에 대한 메시지 드리겠는데요. 요한에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 영성의 절정은 감사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overflow. 한참 이 바울이 대단한 교사라니까요. 마지막 쓰는 이 단어는 저수지의 이미지예요.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는 감사하는 영혼의 질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죠. 병든 영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는 영성의 최고봉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성령 충만 받아야죠. 그 진정한 자족함이 감사에서 오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베드로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이 나더라도 환경에 노예가 되지 않냐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긋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이제 진정한 부유는 뭐 집의 크기나 방의 크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유는 우리 내면의 부유함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면의 부유함. 여러분 뿌리 영성 흔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고난에 대해 잠시 흔들리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건수가 아닌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받으셔서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배우셨습니까? 나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거듭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곳이죠. 교회죠. 이 교회가 생수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생애의 마지막에 열쇠를 안 가져왔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는 열쇠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